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족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듣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 부모이지만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다는 거죠.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속상하게 이렇게 할 때는요, 굉장히 그 순간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밉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 내가 너네들한테 잘해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다가도 또 애들이 뭔가를 부모에게 요구하고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마음이 흔들려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잘해주고 싶고 그럴 때 있어요. 제가 가끔씩 교인들 이렇게 뵐 때 자식 때문에 이렇게 속을 썩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도 계속해서 자식들한테 잘해주려고 막 애를 쓰면 제가 이러죠. 아니, 왜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한테 잘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모가 되면 다 똑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심정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한 행동들, 또 잘못하는 그 행동들을 넘어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용서도 해주고 용납도 해주고 부족한 것도 눈 감아주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요,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조금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고 속상해 해도 눈 감고 넘어가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법정 같은 데서는 잘못한 걸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가지고 들춰내고 그거 갖고 싸우고 하지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속상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품어주고 용납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늘 고백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구원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의 영역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이게 보면 약간 그 시편의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쭉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것 같은데, 그런데 마지막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가만히 보면 이 왕을 위한 기도예요. 왕을 위한 기도인데 다윗이 자기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을 위한 기도를 갖다가 너를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이런 표현들로 사용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20편을 다윗의 시라기보다는 다윗을 위한 시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왕이 출정하기 전에 다윗을 축복하면서 백성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윗을 말 그대로 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진 시다라고 해서 시편 20편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직접 썼는지 아니면 다윗을 위한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족한 사람도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시편을 살펴볼 때 이 시편의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20편은 정확하게 언제 기록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연구하면서 다윗이 아람과 암몬의 그 공격에 맞서서 그들의 연합 공격에 맞서서 그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지어진 시로 여겨집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당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었었어요.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왕이 나하스가 죽게 돼요. 암몬의 왕이.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문제는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신하들이 조언을 좀 이상하게 해줘요. 다윗이 진짜 그 왕을 조문하는 마음으로 신하들을 보냈겠냐? 아마 정탐꾼을 보낸 거다. 그래가지고 그 왕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들을 모욕을 주는데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옷을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보이게 만들어버리죠.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그 죄 지은 놈이 더 도둑이 재발저린다고요. 그 방귀 낀 사람이 속낸다고. 이 암몬이 우리가 저렇게 사절단을 보냈으니까 분명히 다윗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이 암몬과 아랍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이때 다윗을 치자 해서 아예 공격을 해 오게 됩니다. 그 당시 다윗의 그 힘은 굉장히 세긴 셌어요. 왜냐하면 주변 여러 국가들을 자신의 나라로 복속시키고, 그리고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질 때였지만 아람과 암몬을 대적하기에는 그래도 군사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쟁에서 맞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셔서 오히려 암몬과 아랍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그 나라가 복속되는 그런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오늘 붙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특별히 전쟁 전에 그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한 기도는 다윗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선포되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간구였었어요. 자, 우리 20장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을 중심으로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만한 것이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암몬과 아람과의 어떻게 말하면 거의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신앙생활의
바퀴를 두 개로 비교한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도 국민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때 하나님께 나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대적들을 다 멸하는 그런 반정과 역전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으로부터 침공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를 안 해서 조금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한 주 쉬니까 마음이 편하든지. 그래서 아침에 거울을 보고 면도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천천히 하고 있는데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앞머리에 예전에 안 보이던 머리털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긴 머리를 딱 눕히고 이렇게 봤는데 잔머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머리카락이 요즘에 많이 빠져서 고민인데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머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빠지면 빠졌지.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에게 자랑을 했어요. 내가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머리털이 지금 나고 있다고. 그랬더니 당신 머리털 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그래서 아니, 그런 기도를 했냐고. 저는 사실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까지 응답해 주셨나 하면서 아주 기분이 행복하고 앞으로도 이걸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좀 여러분 유치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세밀하고 작은 기도지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 우리 한국이 사실 지금까지 존재하고 이렇게 요즘은 K-팝, K-컬처 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역사에서 없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6.25 전쟁 때문인데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부산을 제외한 모든 땅이 다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낙동강을 끼고 부산에 피난민들이 몰려있을 때 그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풍전등화와 나라가 곧 이제 없어질 것 같은 위기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부산 초량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그때 집회를 열게 됐습니다. 집회를 열게 됐는데 그 집회의 주제는 뭐였냐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연약해서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많은 목회자와 장로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한 것들을 우리 회개하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그래가지고 그 조그마한 부산 초량교회에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처음에 며칠만 하기로 했다가 이게 몇 주 동안 계속되는 집회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기도회로 그렇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요,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그때 그 인천에 그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상륙작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 그 풍전등화와 같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전세가 반전되어서 그렇게 이렇게 말 그대로 나라가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그 역사의 기록을 봤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 고통의 때에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확신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신학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배워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체험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견고할 수가 없어요. 체험이 있는 믿음이 견고한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으실 때 우리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특별히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간구하는데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원래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긴 다음에 그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야곱에서 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겠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들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말 그대로 간교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자기를 몸에 털 붙여가지고 그렇게 엄마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형에게 갈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는, 어떻게 말하면 도둑놈 같은 사람이 야곱이죠. 나중에는 밧단아람으로 도피해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15년을 피내나 있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4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니까 그때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그 야곱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게 축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씨름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천사가 끝까지 야곱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그 환도뼈를 쳐가지고 나중에 야곱의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야곱의 기도지만 들어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한 것을 보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히스기야도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잘한 걸 좀 보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살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가 좀 잘못 살아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면 외상으로 네가 잘 살 걸 믿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최초로 들어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고요, 말 그대로 자존심이 센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항상 저 광신자들, 저 사이코들, 예수를 왜 저렇게 별나게 믿어야 돼? 라고 비난했던 그 친구들과 제가 친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뭘 깨닫게 됐냐면, 나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 대화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는데 나는 그냥 교회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 친구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제가 처음으로 가졌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고등학생인데 또 기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요? 별로 아픈 것도 별로 없었고 문제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 뭐 기도도 그렇게 간절하지 않죠.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기도, 나라와 민족, 세계선교, 군선교 뭐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거 말고는 별로 그렇게 간절하게 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문제는 있었는데 기도를 안 한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소원을 품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희는 이제 학교도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교회도 없었어요. 교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회개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려니까 별로 생각나는 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손꼽아가면서 잘못하는 거, 뭐 동생하고 막 싸웠던 것들, 또 친구들하고 좀 다퉜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회개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 둘 회개하다가 깨닫게 해주는데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선자인지는 몰랐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서 너무 교만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그때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일주일을 울면서 회개를 하고 금식을 3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부족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가지고 그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저는 정말 완전히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사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삶이 똑바로 돼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삶을 더 강한 삶, 성숙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있잖아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받아주옵소서. 제가 요즘에 레위기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이 레위기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 때가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레위기서를 좀 읽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 번제를 드리면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고 번제는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다윗이 그걸 드렸어요. 구약에서의 그 제사는요 다 오늘날 신약의 예배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예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백성들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면서 그의 번제와 소제를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할 때 기뻐하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는 표지가 뭐냐, 그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면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시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 주일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연락되어지는 예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은총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시편 20편 6절 말씀대로 확신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비록 부족해도 자기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6절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하늘에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면서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비록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